출애굽기 강의 10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애굽기 37장 10절부터 16절 진설병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내용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두 기술자들을 불러서 그 두 기술자를 통해서 성전 그리고 성전에 있는 각종 기구들을 만들도록 함으로써 성전을 가시화하는 것, 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으로서의 건물 성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건물 성전을 통해서 그리고 그 건물 성전 안에 있는 각종 성전의 기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거고, 결국은 너희가 이렇게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야, 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각각의 기구들이 의미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90억 각 사람, 나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나의 성전됨, 창세기 1장 1절대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는 그 내용물로서의 말씀의 집, 말씀을 담은 전 성전으로서의 나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구는 진설병상입니다. 진설병상 한번 원어로 잠깐 살펴볼게요. 비자엘 built a table of acacia wood 36 inches long, 18 inches wide, and 27 inches high. 그러니까 지금 불살렐이 조각목으로 앞에서는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그 언약궤는 말씀의 모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언약궤 안에 이제 하나님이 써주신 그 십계명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돌판이 보관되어 있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돌판은 결국은 생명나무, 그게 바로 진리고 복음이고 생명의 씨앗이잖아요. 하늘 양식인 거잖아요. 그죠? 그것의 모형으로서 언약궤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언약궤와 더불어서 지금 만들어지는 게 바로 언약궤 앞쪽에 설치가 될 진설병상이에요. 이 진설병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떡상이거든요. 떡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항상 그 떡상에는 떡 12개가 올려져요. 하필이면 왜 또 12개냐? 6씩 12개가 올려지는데, 이게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 곧 말씀 그리스도들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자께서 우리 90억 각 사람을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 전으로 창조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죠?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를 세워 갈 거란 말이죠. 이미 우리 90억 각 사람 안에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이 한 달란트로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심겨져 있어요. 근데 그게 밝히 드러나는 자가 있고, 그게 드러나지 못한 상태로 그냥 창조가 끝나는 자들이 있다. 근데 그 마음밭에 심겨져 있는 한 달란트로서의 생명나무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밝히 드러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의 씨앗에 의해 성령으로 잉태된 독생자, 인자, 말씀 그리스도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 말씀의 열매다. 그게 결국 뭐냐면 생명나무에 맺히게 되는, 바로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거를? 표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죠? 선악과가 아닌 선악과의 반대. 그죠? 생명나무 실과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표현을 하자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 그 진리 그 복음을 호라호에서 깨달으면 바로 우리 자체가 그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나무,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의 씨앗에 의해 맺혀진 생명나무 실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나무 12실과잖아요. 계시록에 나오는. 이해되죠? 요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상징하는 게 진설병상에 놓여지는 떡. 근데 그 떡이 하필이면은 12이란 말이에요. 12은 아들의 수란 말이에요. 진리. 아셨죠? 무슨 얘기죠? 반면에 이걸 잘 들으세요. 여전히 끝까지 내 안에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호람하지 못하고 하와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운 그러한 육의 눈,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을 위한 육의 눈, 육신의 생각으로 있지도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를 내 밖에 툭 심어놓은 다음에 그 선악나무와 내가 하나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알지. 이렇게 이제 곡해를 해서 선악의 주체로서 이 세상에서 선악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생명나무는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도 않은 자기의 그 육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 가상현실로서의 자기 밖에 있는 선악나무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자기라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자기 밖에 있지도 않은 가상현실로 자기 육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그 선악나무를 또한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열심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 선악을 율법을 열심히 행위로 행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결국 뭐냐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내 밖에 어떤 형상으로 놓고서 섬기는 것.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러면 그 자는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에 맺혀진 열매가 아닌 있지도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 가상현실에 거짓으로 꿈으로 허상으로 심어져 있는 그 선악나무의 율법의 열매, 선악과로 그냥 맺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로 끝이라고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지? 근데 그게 그럼 뭐냐? 그게 뭐냐? 하나님을 자기 입으로 믿는다고 하든 믿지 않는다고 하든 나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 왜 사람이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른다는 거야? 당연히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지? 대부분이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선악의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서 결국은 땅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골몇 번도 더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 그 말씀을 호라호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자기 밖에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를 바라보게 되고 그 선악나무를 율법의 행위를 통해 열심히 섬기겠다고 율법을 열심히 해간단 말이에요. 그건 결국 뭐로 넘어가는 거냐면 땅을 열심히 경작하는 거예요. 땅을 열심히 경작하면 당연히 육적 가치, 땅의 가치, 있지도 않은 이 물질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게 되고 그 물질 세상 가치에 종이 되어 종노릇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선악나무에 맺혀진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 영원한 종말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말씀드렸죠. 이 우리 밖에는 선악나무가 없다니까요. 이 밖에 있는 이 세상은 이거 없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인간들이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운 육신의 눈, 육신의 생각, 한마디로 얘기하면 육체의 눈으로 예수께서 상상소원에서 뽑아버리라고 한 그 눈,
그 눈깔, 그 눈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있지도 않은데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차라리 못 본다고 하면, 못 보면은 다행인데 본다고 하니 정말로 큰일이구나. 그 눈 뽑아버려라. 그게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거를 바라보고 그걸 진짜라고 여기고, 그리고 그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와 지가 하나가 되어서 그러고 있으니,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없는 거니까 그거야말로 영원히 그냥 종말인 거죠. 영원히 죽은 거예요, 그게. 이해돼요?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 이단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선악이라고 한 율법의 말,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그 말을 가지고 그걸 행위로 열심히 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땅 경작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그게 가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있지도 않은 세상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밖에 있는 물질 세상은. 그거는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돼요? 파도의 그 거품이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그냥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이 밖에 있는 세상은. 그런데 생명나무가 아닌, 자기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서 선악의 율법에 종로로 타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선악나무에 열려있는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에 열려있는 포도가 아니라. 왜냐하면 나무가 포도나무여야 가지도 포도나무가 가지가 되는 거고, 거기에 포도가 열리는데, 나무가 선악나무라고 지가 생각하고 있으면 당연히 선악나무에 있는 것은 선악나무 가지인 거고, 선악나무 가지에 열리는 것은 선악과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이라고요. 이해돼요? 그 대표적인 게 자기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고 여기는 상태에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선악나무로 지금 서 있는 거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자칭 크리스천들의 대부분은 자기 밖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호락호하지 못하고 하와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의 눈으로 있지도 않은 자기 밖에 있는 선악나무를 바라보는 거하고 똑같다고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러면 그건 진설병 상에 놓여져 있는 그 12지파 상징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들,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에 의해 잉태되어진 독생자,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성령의 열매로서의 그 첫 열매인 생명나무 실과로서의 아들이 아닌 선악나무에 열려있는 선악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진설병 사항이 의미하는 게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진설병 상은 언약궤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언약궤도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생명나무 성경 66권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나무에 맺혀진 열매로서의 말씀 그리스도들, 바로 성전이잖아요. 이게 그 말씀을 담고 있는 성전으로서의 하늘 양식인 진설병, 그 12지파 아들들을 의미하는 그 아들들이 놓여져 있는 진설병상, 떡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 그리스도 생명나무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무슨 의미인지. 그 진설병상의 의미, 떡상입니다. 떡상.
이걸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부살렐이 이 진설병상 떡상을 만들 때 뭘 가지고 만드냐면 조각목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아카시아 나무라고 지금 원어 성경에는 묘사가 되어 있는데,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는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그게 우리의 처음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우리를 어떻게 그러면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하늘 양식적 존재로 바꿔버리느냐? 거기에 불살렐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불살렐이 어떻게 조각목을 뭐라고 해야 돼요? 장식을 해요. 순금으로 싸버리잖아요. 11절에 보면 순금으로 싸버린단 말이에요. 응? 거기 보면 he covered it with pure gold and put a gold edging around it with a border 3 inches wide. 순금으로 싸고 그 다음에 가장자리도 돌아가면서 금태를 둘러버린대요. 이래요? 다 금으로 싸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금은 뭐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활활 타오르는 그 장작불에 던져져야 하는 마른 나무, 쭉정이, 가라지, 그런 존재예요. 그냥 첫 아담의 상태로 그냥 가버리면, 선악나무로 가버리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악나무의 형태로 있었던, 선악나무로 있었던 그 나를 말씀으로, 생명나무로 살려내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 벌거벗음의 상태로 있었던 나를 말씀이라고 하는 금으로 둘러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보아스가 한밤중에 룻을 데리고 가서 이불을 덮어버리잖아요.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 매여서 지가 죽은 줄도 모르고, 우리 90억 각 사람은, 첫 아담으로서의 90억 각 사람은 다 죽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죽은 짐승의 의성 없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자기들만 살았다고 난리를 치는 거지. 죽었는데 뭘 또 죽냔 말이에요. 죽음의 의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그런 율법이라고 하는 벌거벗음의 상태, 부끄러움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보아스라고 하는 말씀 그리스도 불살렐이 와서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금, 그 겉옷, 그 이불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떡상이 되는 거예요. 떡이 올려져 있는 그 떡상. 떡상과 떡은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도 무관하단 말이죠. 이해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진설병상은 증거계와 더불어서 생명나무로서의 말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증명되는 거냐면, 성막 성전을 누가 섬겼어요? 제사장들이 섬겼죠. 그죠? 그래서 그 떡상에 있는 떡들은 누구만 먹을 수 있는 거냐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들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뭐라고 해요? 구약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섬길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출애굽한 직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앞에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이 말씀, 내 말을 너희들이 잘 귀 기울여서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먹으면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 보석과도 같은 존재, 내 아들, 내 자녀,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너를 삼을 거야.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을 거야.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진설병상에 있는 그 떡은 말씀이라고 하는 하늘 양식이에요. 그건 아무나 못 먹는단 말이에요.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들, 곧
전등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의 말씀을 담은 성전의 상태인 자들, 곧 성도, 에클레시아, 교회들만 말씀이라고 하는 하늘 양식을 양식으로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점검하세요. 똑같은 얘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구원은 실질적이고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거란 말이에요.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로 존재하고 있는 가짜 나를 죽이고 진짜 나로서의 생명나무 진설병 상과 그 떡상과 그 떡상에 올려진 하늘 양식 말씀으로 나를 살려내는 게 복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상에는 지금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양식으로서의 진리의 떡이 올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엉뚱한 떡, 선악나무에 율법을 열심히 행위로 행하며 그게 복음이고 그게 진리다라고 착각 빠져서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를 바라보고 가상현실이 진짜라고 여기면서 이 가상현실을 섬기며 물질의 노예가 돼서 돈의 노예가 돼서 세상의 노예가 되어 율법의 노예가 되어 선악나무로서 그리고 그 선악나무의 가지로서 그 선악나무의 가지에 열린 선악과를 올려놓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상에 잘 점검하셔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늘 양식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떡 그래서 예수가 계속 나를 떡이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 말씀의 떡이 아닌 율법의 유교병 엉뚱한 떡을 올려놓은 상의 상태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시고 나의 육신의 생각을 하루빨리 죽여달라고 간구하시고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진설병 떡상에 있었던 떡을 누가 먹었어요? 사울왕을 피해 도망간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먹었단 말이에요. 진리의 아들들, 말씀 그리스도들. 요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